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지난주인가 스포츠 기사 중에 흥국생명대 기업은행 경기에서 김연경이라는 배구 세계적인 공격수가 있는 팀과 우리나라에서 여자 배구 우승팀과 배구 경기가 있었는데 그 우승팀이 상대편 선수 중에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 들어가 있으니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김연경이라는 그 선수가 강력한 스파이크로 때리는 대로 다 초토화돼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김연경 선수가 쓰는 기술 중에 노룩 스파이크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건 보지 않고 공중에서 떠가지고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보지 않고 공을 보지 않고 때리는 그런 기술이에요. 심지어는 이 키 큰 여자가 수비를 할 때 발로 그걸 걷어차가지고 수비를 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한마디 하기를 그래도 상대팀이 우승팀인데 김연경 선수 하나 때문에 힘도 못 써보고 깨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가씨 성격이 덜렁덜렁하지만은 배구에 있어서 이수진 장군처럼 존재감만 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학교나 동네에서 사방치기, 또 오징어 가이상, 깡통차기, 육박전, 축구 어떤 놀이를 그 동네에서 하든지 항상 두 편으로 갈라서 하는 놀이들이 많았어요. 한쪽 편을 가르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누가 우리 편에 들어오는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 이기는 쪽을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 놀이에서 몸이 빠르고 또한 힘이 세고 날렵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편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락없이 그 친구와 함께 팀플레이를 하면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 팀에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들어가면 우리가 힘을 합해보면 한번 해볼만 한데도 준육이 들어가지고 그 경기에서 지고 마는 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집단적인 희생주의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컬렉티브 세크리피셜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던져가지고 그 집단 모든 사람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살아남고 이기게 된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를 위해 희생할 그 사람을 물색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지목되면 그 집단은 그를 희생제물로 삼아가지고 각자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평생 속아서 이용당하고 위협당할 때 매사에 불안한 인간의 심리에서 출발한 세상의 많은 종교는 말 그대로 나의 위로자와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그 배후의 실체는 귀신이 올라가 앉아서 왕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박순자 집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목사님, 제가 잠만 자려면 죽은 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방울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3년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미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마디가 그랬어요. 그거 3년 동안 소복 입고 나타나는 거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딸을 죽어서도 괴롭히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그래 찬송 막 부르고 안수기도 하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꿈속에 어머니가 안 나타 편히 잠을 잡니다. 제가 그래서 그 후에 말을 했어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부르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불안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불안한 모습으로 있을 때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되어 죽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청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거운 죄의 빚을 모두 청산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귀신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까? 이건 어린 팽머리도 없는 소리예요. 세상의 어떤 잡신들이 사람들이 부르짖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사람의 고통 소리를 귀신들이 들어주고 알아주며 그리고 상한 마음 어루만지고 고쳐준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이 귀신의 눈치를 살피며 애걸복걸하며 눈치 보며 싹싹 빌고 자기 몸을 상하고 자기 자식들을 불에 던져 제물로 바치면서 복을 달라고 사람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막의 장사꾼이 모래바람과 매서운 추위를 피하려고 조그마한 텐트를 치고 들어가 앉아서 밤을 새우는데 등치가 큰 낙타가 말을 하기를 주인님 내가 너무 추우니까 엉덩이만 그 텐트 속에 들이대고 자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불쌍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어요. 조금 있다가 낙타의 큰 머리가 들어오면서 너무 이 대가리가 시려가지고 이 머리만 집어넣고 자면 안 돼서 또 허락했어요. 그 다음에 옆구리가 시려워서 또 허락했어요. 결국 이 장사꾼은 그 조그만 텐트에서 낙타의 등치에 압사돼서 죽었다나 어쨌다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이렇듯 사람을 점점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과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이며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다른 신이 참으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면 귀신들이 득실득실 몰려드는 거예요. 결국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의 아비인 귀신에게 속아서 멸망하는 흉악한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은 겁박을 당하며 장난감처럼 그 귀신에게 가지고 노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의식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깨닫는 것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 믿고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맞추며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영원히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참으로 속죄함의 은총에 이르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줬다. 너희의 몸을 저건만 날 무엇 저거느냐. 너희의 몸을 저건만 날 무엇 저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조용히 들으면서 결단할 때 주님의 참사랑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보혈로 나를 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나는 남은 생에 주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에 결단할 때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강한 힘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는 전체를 드러내고 울면서 슬피 울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도둑놈은 소리 없이 달아가는 이 아침 늘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 편의 사람이 있고 내 편의 사람이 있고 주님 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평화로움의 행위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사람이 사는 곳에 항상 존재하는 것.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배경 속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같은 종류의 한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상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대략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행군하게 됩니다. 엘림과 신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르비딤의 제3장막을 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 르비딤까지 오는 시간은 불과 열흘 남짓 됐습니다. 이 열흘간의 행진은 오직 광야에서 어떻게 하든지 목숨만 살아남으면 되는 그야말로 죽게 아니면 살기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애굽을 나온 인구의 수가 장정만 60이었으니 자녀와 또한 그리고 여인들을 합치면 좋기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큰 무리였습니다. 이제 한숨을 돌릴 만한 장소까지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신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 아래에서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열흘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는 목숨을 건 그러한 엑소더스 사투였지만은 이제는 이들이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까지 오합지졸로 그냥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정하셔서 그 법에 의해서 뭔가 정지된 그런 모습으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에서 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단계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10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의 법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못 박아서 이 법을 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지난주 라디오에서 서양 사람들이 과거에 미국 콜로라도에서 금광을 발견했는데 황금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산삼을 캐면 신봤다 하듯이 이 사람 황금 덩어리를 갖다가 캐내면 뭐라고 외쳤냐면 따라서 합시다. 노타치. 따라서 해봐. 노타치.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이거 내 거라는 얘기요. 손대지 마. 내 거야. 내 금이야.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이 노타치 하다가 누가 이빨이 빠진 사람이 잘못 발음해가지고 노다지가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거다. 내 거다. 그걸 명시했던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죽어도 잊지 말라는 주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로 변질시키는 그런 얘기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불안한 심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지금 산 아래 백성들이 지그들끼리 떠들기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분은, 너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지금 지들끼리 말합니까? 모세라고 말해요. 모세가 인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 대상을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모세에게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대상이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없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희생의 대상을 또 이 집단들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미래를 점을 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해 보자는 그들의 작당이었습니다. 아론은 여기에서 그들의 희생양이 돼가지고 그들 편에 군중심에 밀려가지고 그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의 요구를 어리석게도 들어주고 말았던 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을 이처럼 엉뚱한데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으로 녹여가지고 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주조하는 기술은 그들은 스스로 익힌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조각술과 공예술과 주주술이 매우 뛰어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황소 형상의 아피스를 비롯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진 프타와 오리시스, 제칼의 머리를 형상을 가진 아비누스, 악어의 머리를 가진 소베크, 매의 형상을 가진 호루스, 따오끼의 머리를 가진 토트, 인간의 형상이나 수령의 머리의 형상을 가진 아문, 이런 것들을 주요 신으로 애굽 백성들은 우상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겼고, 그 외에도 태양을 섬기고 나일강 자연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형상은 애굽의 우상 아피스를 본뜬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화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숭배한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에게 컬렉티브 세크리피셜리즘, 집단적인 희생주의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야? 하나님이 아니래도 송아지면 어떻고, 악어면 어떻고, 자칼이면 어떻고, 따오기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고, 태양이면 어떻고, 달이면 어떻고, 돌멩이면 어떻고, 나일강이면 어떻냐는 얘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잠깐의 위안을 삼고 즐길 수 있으면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심리와 같은 거예요. 뭘 믿든 간에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꼭두가시촌도 출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집단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묻지마 관광 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묻지마 관광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몇 날 몇 시에 오라고 하면 돈 2만 원만 들고 와가지고 2만 원 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 다 차에 타가지고 이제 네 마누라 내 마누라 없고 네 애인 내 애인 없고 서로 그냥 남녀가 엉켜가지고 눈 맞으면 거기서 즐기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언제 만나는 식으로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된다. 응? 만약에 자기 남편이 그 남편을 보고 자기 아내를 그곳에서 만나면 귀싸대기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